오늘 시간에는 둘이 하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제가 하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차마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귀요미송이라고 아십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저는 수학과 출신이어서 1 더하기 1이 왜 2가 아니고 귀요미가 돼야 되는가 제가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는 수학의 공식이 안 맞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1 더하기 1은 분명히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입니다. 어제가 5월 2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21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인터뷰를 보고, 야, 이 부부들이 한 곳에 있는 그런 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해서 2003년에 국회에서 청원됐고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달에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가정의 달,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이 부부의 날을 지키지 않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그날을 해서 북한은 한국보다 확실히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하루만 그 남자가 밥을 하는 그런 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 사랑의 주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둘이 하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 다락에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유언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유언적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이나, 그 요한복음 27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전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인 기도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둘이 하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부부라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 또 사회, 국가, 이 모든 모임, 사람들의 모임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가장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이 국가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자로 부부가 뭔가 찾아봤더니 한자로 지아비 부자를 씁니다. 옛날엔 지아비 부자를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희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많이 하겠죠. 하늘 천자보다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지아비 부다. 그래서 지아비 부자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아비 부자의 부자는 뭐냐면 큰 대자, 사람이 서 있는 그런 형상의 비녀, 그 비녀를 갖다가 꽂았다. 그게 바로 지아비 부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그 나중에 상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비녀를 꽂거나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지아비 부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늘보다 높은 나다 그래가지고 내 남편은 하늘보다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남전여비사상에서 나온 우리들이 만들어낸 단어라 그럽니다. 지엄이 부자는 무슨 부자일까? 그러니까 계집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빗자루 추자입니다. 그 빗자루 계집여 여자가 빗자루를 들었다. 가정을 관리한다. 또 당시 그 시대에는 제사를 전체 준비하고 관리하는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지엄이 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성인된 남자와 그 다음에 가정과 제사를 책임지는 여자가 한 팀을 이뤄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관계 그것을 갖다가 한자로는 부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부부를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부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는 뭐냐면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부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없는 의미도 없는 것인데 자음과 모음이 합해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어쩔 때는 불협화음도 나타나는데 이 부부는 특징이 뭐냐면 불협화음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부부다. 그러니까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입술로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부부들에게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냐면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결혼했는데 좀 지나가니까 뭐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된 줄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도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부부는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가 된 이후에는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의 십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부의 십계명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많이 다 들어봤겠지만 제가 재밌는 거 몇 개 있어서 꺼내줘봤어요. 첫째가 뭐예요? 첫 계명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이게 부부 십계명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 불났을 때 외에는 고함치지 말라.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부부를 결코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말라. 그리고 10개의 계명이 있더라고요. 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0가지 계명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왜 우리가 부부가 되어야 될까? 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오늘 21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부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탄의 뜻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사탄은 항상 뭐냐면 참소하고 남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는 곳은 항상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윗과의 관계가 서로 죽이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글쎄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모시고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돈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 12명에서 같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제자들과 등을 집니다. 결국엔 세상과 등을 지는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항상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을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제일 좋아하는 가정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뭐죠? 콩가루 교회, 콩가루 가정.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것만 보면 야, 내 먹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열하고 흩어지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정신병자 하는 사람, 정신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병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100명이 모여 있어도 관리자 3명만 있으면 다 관리할 수 있다. 100명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텐데 정신병자들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걸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3사람 정도만 관리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도 정신병자 100명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100명이 있어도 3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행복한 가정은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강철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과 바늘입니다. 칼은 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상징하고 남자를 상징하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르고 토막내고 부시고 죽입니다. 파괴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의 도구를 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쇠로 만들었는데 사랑과 평화, 여성을 상징하고 찢어지나 해진 것을 기워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넣는 것, 그것을 바늘이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전쟁, 힘, 파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남성들이 살아가던 시절 칼의 시대였다면 21세기가 되면 해진 것을 깁고 합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늘의 시대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바늘과 같이 남의 잘못된 것을 헤어진 것을 깁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참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요새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교회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세상에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법으로 얘기합니다. 아, 교회 말씀이 이상해요. 뭐 교회법에 틀렸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 얘기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교회법에서 분명히 관리할 수 있었던 얘기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입에 그 교회가 오르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전도 회장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삶에서 분열시키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쪼개진 것, 헤어진 것, 깊고 새로운 생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갈등을 화해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글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지고 쪼개고 자르는데 앞장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게 뭐냐면 교회가 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덮어주고 잘못된 거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그걸 감싸주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칼과 같이 무와 같이 자르고 없애는 자가 아니라 바늘과 같이 키워줘서 새로운 생명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성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이번에 대학교 성적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공부 정말 알바하면서 거의 시간이 없어서 거의 한 2-3시간 자고 밤 새벽 한 3시 4시까지 자고 통화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런데 성적이 나오는데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카톡에다가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카톡에다가 저에게 올렸는데 그게 제가 더 은혜가 됐어요. 아들이 세진이가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아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네요.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그 말 쓴 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버지들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만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루카코에 보면 알겠지만 생일이 우리 5월 19일 날이 우리 아들 생일인데요. 그날 추신수가 우리 아들한테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신수 사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현우한테 야 우리 세준 선생님이 추신수하고 사진 찍었댄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정말 추신수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립할 때 우리 세진이와 저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정립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여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편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 경상도 남자가 말 안 하고 나는 사랑한다는 말 평생 안 했어. 왜? 난 경상도 사람 아이가. 꼭 말 안 하는 게 굉장히 뭐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는 사실 여보서의 준말이죠. 그렇지만 여보를 같을 여 보배로울 보자. 뭐야? 보배 같은 여자. 보배 같은 사람.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 이렇게 서로가 불러줄 때 서로의 관계가 정립되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요. 이 둘 사이에 다른 게 낍니다. 결혼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부모들이 낄 때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가 있는데 갑자기 시부모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댁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로의 갈등을 만들어버립니다. 너네 집은 그렇게 가르쳤냐? 너네는 부모를 그렇게 모시냐? 이런 단어를 꽉 버티면서 부부가 처음부터 가슴에 응어리를 칩니다. 부부는 부부의 관계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다른 게 낍니다. 어쩔 땐 돈이 끼기도 합니다. 야, 너는 결혼했는데 돈 왜 이렇게 못 버냐? 부부 사이에 돈이 끼니까 어려운 겁니다. 물질이 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낍니다. 경쟁자가 끼는 거예요. 옆집 사람은 잘 버는데 너는 왜 못 보냐? 너는 그런데 왜 못 보냐? 부부 사이에 부부가 해결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낄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최우선은 부부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립될 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제거될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이에 다른 게 끼면 행복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떨 땐 치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좋아서 만나서 사람과 사람과에서 물질이 끼기도 하고 돈이 끼기도 하고 어려워지니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치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아유, 내가 바빠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요. 내가 건강이 나빠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핑계가 끼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핑계가 끼니까 세상의 삶이 어렵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와 믿음 생활에 핑계가 끼면 그 삶에는 죽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뭐 장로님 때문에 뭐 교회의 제도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핑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더라. 타더라 통신이 교회에 제일 많잖아요. 어쩌다더라 저쩌다더라. 무슨 타더라 통신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 그러는 거죠. 제가 9.12 사태만 나면 항상 잊어버리지 못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9.12 사태가 일어나는 그날 사실 어떤 회사하고 저하고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도저히 둘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에도 자존심이 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9월 11일 날 오후에 딱 됐는데 서너 시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상대편의 사장이 저희 회사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잘 못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비서 있지, 뭐 들어오는 문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를 아무도 안 놓고 자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장이 저한테 또벅또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있다가 갑자기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오고 싶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걸 제가 찾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둘이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딱 나왔더니 9.12 사태가 났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11 때문에 하면 그 사장 생각이 납니다. 기업인은 아무나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과 나와 사이에 기업과 기업인 사이에 새로운 것을 끼워놓고 핑계를 끼워놓으면 기업인 못 되더라고요. 그냥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기업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직접 해결하자. 직접 누구를 끼지 말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요소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정립하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나, 부부와 남편과 부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반드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모였다가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막 이합 집산입니다. 뭐 나이도 그렇고 뭐 배경도 그렇고 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합 집산이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글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센터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으며. 나눠주기는 나눠줘야 되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자와 사랑하는 거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소하고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도 최선을 다했고 사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갓에 풀을 다 뜯어가지고 사자한테 그 풀을 가득 줬습니다. 사자가 너무너무 그 정성에 가면서 그 풀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풀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소가 최선을 다해 뜯어준 풀을 열심히 먹었답니다. 근데 사자도 이 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사냥을 해가지고 살쾡이고 뭐 그냥 살코기를 간뜩 뜯어다가 소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소 보고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아, 소는 이 살코기를 못 먹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코기를 먹었답니다. 근데 언젠가 시간이 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풀 먹고 살 수 없는 거고 소는 뭐예요? 살코기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나 도대체 못 살겠다고. 그리고 이혼하게 됐답니다. 근데 소하고 사자가 이혼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혼하면서 야, 난 최선을 다했다. 소도 최선을 다했고 사자도 최선을 다했는데 서로의 필요를 몰랐던 것입니다. 황혼부부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로 70 넘은 노부부가 결혼하고 있다가 헤어져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혼한 날 마지막으로 치킨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치킨 가서 그 사람들이 둘이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마지막인데 여보 너무 수고했어. 내가 당신하고 참 살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치킨의 다리를 뜯어다가 그 자기 아내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치킨 다리를 딱 봤더니 내가 이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나는 닭날개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닭날개를 안 주고 맨날 나에게 닭다리를 주니 내가 당신하고 여태까지 산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난 다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죠? 상대방의 필요를 알지 못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소보고 갖다 놓고 살코기 먹으라고 자꾸만 살코기를 던져주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 풀 좀 먹고 싶다고. 내가 정말로 못 살아도 안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외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살코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헬조선이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 상대방과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상담사는 소장 하신 말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요. 이혼하려고 부인이 찾아왔어요. 하면서는 말이야. 아유 남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저 이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자료 말고요. 남편의 가슴에 한번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결혼상담소 소장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혼상담소 소장이 내가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6개월 동안 남편이 원하는 걸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6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 이혼 탁 던지면 이 사람의 가슴에 못이 박힐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보고 남편 좋아하는 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남편에게 못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것, 뭐 필요한 걸 찾아다니면서 다 해줬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의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배경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좋아하는 일도 틀리고 생각도 다 다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일에 갖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독일에 갔더니 참 희한하더래요. 이게 부부인가 아닌가 연인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부와 연인은요. 우리 한국은 뭐 어떻게 하면 부부와 연인들이 테이블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뭐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독일에 가니까 연인과 부부들은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속삭이듯이 말하고 그 다음에 풍경과 주변을 잘 배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부나 연인들은 그렇게 어깨를 마주하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 선배들 그리고 그 스승들,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같이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부인 그리고 자기의 동료가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또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후배, 자기의 자식들이 있어서 나는 이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한 얘기가 있죠.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부부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마주봅니다. 마주보면서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구속합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주보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의 약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약점이 보니까 서로 마주보다가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 지붕에 사는데 한 지붕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각각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것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면 영원히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내가 이 세상에 재벌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부는 가위와 같다 그러잖아요. 가위는 두 날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두 날을 긁을 때 그 종이가 잘라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방향을 놓고 서로 부부가 힘을 합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자르고 쪼개고 걸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부부는 가위와 같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가위질을 하고 계십니까? 가위가 두 날이 서로 다른 것을 향하여 계속 방향을 바꾼다면 절대로 세상의 풍파를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방향을 두고 같이 힘을 합하여 가위질할 때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으십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를 먼저 정립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핑계를 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삶이 아닐 때 정리하셔야 돼요. 뭘 하고요? 핑계거리를 대고 있죠. 사람들이 이 핑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를 대고 안 되고 있나?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도 다 압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세상과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법칙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가다 백화점에 가보면요.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쇼핑센터에 가보면 사은품이 붙어 있더라고요. 뭘 파는데 물티슈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제품을 사야 되는데 물티슈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은품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야 되는 것은 사은품이 아니고 본 제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사은품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성공 그것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합니다. 사은품 좀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사은품을 갖고 자꾸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사은품 말고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게만 관계만 정립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도 얻고 사은품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